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우리 데이빗 집사님에게 어제 오시면서 러시아에서 오면서 사진 찍은 거를 비디오로 좀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새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준비됐어요? 좀 보죠. 네. 우리 이번에 여행 가셨던 분 한 분씩 나와서 한 1분씩 시간 드릴 테니까 자기가 느꼈던 것만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누가 할까? 한 번에 나가지 마세요. 빨리. 저는 거기 가서 제일 많이 좋았던 건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들이 너무너무 밝았고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담아왔습니다. 근데 선교가 처음에는 내가 뭐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는 거는 정말 하나도 없고요. 저는 원래 잘하는 것도 없었지만, 근데 그 사람들 한 사람들 마음을 제 마음에 품고 돌아와서 전하는 거, 힘든 사람들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이번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첫째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퍼펙트 시즌이라 그래서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저는 날씨 더운 거 싫은데 날씨가 너무 막 쨍하게 시원하고 그래서 날씨가 좋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계신 학생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막 온몸에서 보이는데 얼굴들이 너무 밝고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서 같은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그 행렬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질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미션 트립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그동안에 다녔었던 미션 트립에서는 저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깨지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별로 무슨 깨달음이라 무슨 뭐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러시아 갈 때는 굉장히 마음에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 제가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좀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고린도 후서가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배워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가서 있는 동안 하나도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제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연결되는구나. 저희가 그곳에서 학생들이 궁금해서 저희 거기 오신 많은 분 이렇게 오신 선교 가신 분들이 자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잘못 살았고 깨지고 저희의 가정이 실패했고 아이들이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 저희들의 그런 헌신과 저희들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습이 참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깨달은 거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말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장 약하고 나의 깨어진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강한 것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분 동안 하시라 그래서 제가 지금 속으로 할렐루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 저는 특히 이제 와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걸 나누고 싶은데 그건 좀 깊은 얘기라 이걸 주일 예배에 간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목사님이 빨리 하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거기서 이렇게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앞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첫날은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찬양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찬양을 부르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한 거는 하나님 사랑합니다였어요. 근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글루는 이렇게 쓰고 한 번씩 이렇게는 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그런 사랑의 고백은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내내 하나님한테 사랑한다는 고백만 했고 둘째 날은 하나님이 찬양을 또 부르시게 하시는데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정말 주님이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찬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찬양을 부르게 하시네 이러고 찬양만 불렀는데 와서 저도 이렇게 와서 느끼는 게 항상 선교를 다녀온 다음에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 그 썬데이 아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렇게 정리하게 하셨고 또 제 삶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이 정말 진짜 아버지 사랑을 전하고 싶다. 감동 받은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맑고
러시아에 있는 그 학생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 너무 순수하고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많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겠다라는 거 그런 거 많이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면 신앙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실존하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그러면 그렇게 뭐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존하신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지금 실존하신다 그러면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밥을 먹는 것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지속시켜 주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끼니가 됐으니까 밥을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대부분 다 하셨죠, 그죠? 만약에 식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한 서너 끼만 굶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먹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실제로 다가옵니다. 한 10끼 정도 굶으면 먹지 않으면 이제 죽겠구나. 그리고 세상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정말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시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를 들자면 제가 한국에 있는 무슨 야구 선수 박찬호 아니면 영화 배우 이름을 잘 모르겠어. 영화 배우 뭐 있죠? 안성기 그분 그런 그냥 두리뭉실 그냥 아는 걸로 나 저 사람 알아. 그럼 연속극 보다가 나 저 사람 어디서 본 사람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내 부인을, 내가 내 남편을 이렇게 알듯이 그렇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려면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꼭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랑 관계를 맺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세 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삼위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꼭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 같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명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그렇게 보면 꼭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모두 다 뭐라고?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인데 여러분께는 뭐예요? 목사죠, 그죠? 여러분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인에게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세 위가 있는데 사실은 나 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다른 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아버지다 혹은 남편이다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이렇게 있을 때는 아버지로서의 나는 어디론가 없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른 곳에 같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셋이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남편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고 뭐 아버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와서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 하늘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 구멍을 뚫어놓고 햇빛을 이렇게 들어놓고 프리즘을 갖다 대면 빛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 가지 하나님인데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제가 코끼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꼬리는 꼬리에 불과하지 그 꼬리가 전체 코끼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빨간색은 빛의 일부분이지 그 빛 전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반 이렇게 3분의 1쪽 있고 또 성자 하나님 3분의 1쪽 있고 성령 하나님 3분의 1쪽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붙이면 삼위일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 안에는 모든 하나님이 그 안에 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늘나라에는 성부 하나님이 또 모든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다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또 뭐라가 있다고 그랬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세 분이 각각 자기의 지성이 있고 자기의 감성이 있고 자기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써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뽑았습니다. 성경을 뽑았는데 영어로 뽑았네. 제가 러시아 갔다 오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같이 뽑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영어로만 뽑았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서 숙제를 내드리면 좋겠네, 그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또 히브리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근심을 하신대요. 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심을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죠? 근심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셨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의지가 있다 이런 말은 의지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알맞는
각자에 알맞는 양이 아니고 각자에 알맞는 선물을, 각자에 알맞는 선물을 우리에게 그분의 의지대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언 생각하느라고 혼났네. 지금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지금 머릿속에서 막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방언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방언을 하는데 제가 한 1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은혜 받는 동시에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한 1년을 정말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고 죄송합니다만 발악을 해서 방언을 가까스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딱 받고 나니까 저한테 너무나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방언 통변의 은사입니다. 제가 한번 텔레비에서 봤는데 그거 보고 나 저거 가지고 싶어. 그러죠.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것처럼 가지고 싶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랄랄랄랄 하고 있는데 제 말이 그게 한국말로 들려봐 삼삼하겠지. 응?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대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주신다? 당신의 의지대로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나 성령님께서 저에게 방언 통변의 은사를 얘한테는 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가 알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다고?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누구만 알 수 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인격체로서 감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또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캐릭터가 있는 인격체로서의 세 분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각자 존재하시지만 또 모든 분이 다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운행하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씌워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삶 속에서 내 옆에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관하신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것이 다 모두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소련을 참 좋아합니다. 러시아 신학교만 좋아해요. 러시아라는 나라는 사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미국 사람도 아니고 멕시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중에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대요. 이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알려준 건데 왜 이렇게 뉴욕 같은 데 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할렘이라고 아세요? 거기는 이렇게 자동차가 가다가 빵꾸 나면 그대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 서서 뭐 빵꾸 고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왜? 그거 하다가 총 맞아 죽으니까 그냥 빵꾸 나면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제 어떤 백인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흑인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냥 나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쁜 사람들만, 이게 폴리티컬리 코렉트 해야 되니까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야 너 여기 이제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 줄 알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악센트를 섞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인이 하는 소리가 그래 여기가 안 좋은 데야? 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러시아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안 좋은 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이거 러시아 갱이구나 그러고 다 도망갔대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좀 그렇게 무섭다고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무서운데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데 그 신학교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이뻐요. 이 안 가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딱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참 이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신학생 중에 반 이상은 꼭 우리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종자가 꼭 이렇게 한족인가? 뭐라 그러죠 우리? 조선족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서울에 뭐 어디 을지로 같은데 이렇게 걸어 다니면 딱 보면 이 사람 외국 사람이다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면 가라간다라는 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도시에서 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도시에 나라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가라간다라는 도시가 있어요. 가라간다라는 도시에 은혜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님을 보냈는데 그분의 성함이 유희경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옛날에 김광신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들 이렇게 보내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우리 본 교회에다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본당을 좀 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성도 한 400명 앞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33살 난 젊은 청년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꼭 자기한테 설교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책을 펴가지고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백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교회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30년이 지났죠. 30년이 지나서 거기서 이제 그 교회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 러시아 신학교회, 모스크바 신학교회 이제 그 학생들이 한 반 정도 돼요. 그 여건을 다 누가 인도하셨다고?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제가 지금 러시아를 제가 생각하기에 한 80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건 많이 갔다 왔죠. 그죠? 러시아만. 그 만약에 우리 패스포트가 그냥 있으면 꼭 러시아 간첩 같을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이중 간첩 뭐 이렇게. 다행히도 이제 10년마다 갱신을 하니까 좀 이렇게 기록은 안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를 하실 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아니면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이렇게 씌우십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랩처라고 그래요. 우리를 이렇게 확 씌우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감정이 복받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들을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해람이가 갑자기 독창을 하다가 막 그렇게 씌운 것 같아, 그지? 아연이가 참 죄송합니다. 아연이가 죄송합니다. 아연이야, 해람이야? 아연이가 그랬지. 아연이에게 오늘 이렇게 내린 성령님을 어떻게 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아연이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자주 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가 그지? 그렇게 막 어떨 때는 막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죠. 세 번째는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그 둘 중에 하나만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이런 말씀을 딱 보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일까?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실은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 들어오신다는 말이죠. 그죠? 여기 나오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님께서 내 옆에서 운행하는 것도 아니요, 나를 이렇게 씌우시는 분도 아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님께서는 제가 지금 세 번째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들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도 못한 주제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성령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 그러니까 받지도 못하신 분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대답은 뭔지 아세요? 받으면 알아. 성령 받기 전에는 그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런 감정이 없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부터라도 내가 성령님을 환영해서 내가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나한테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냥 안전하게 내가 성령 받지 못했나 보다,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환영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대요. 언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오신다는 말씀일까요? 이 언제는 그 다음 구절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이 언제의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 지금 바로. 그러니까 지금 바로. 또 하나는 언제?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고 또 다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읽어보면 압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에게 이래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면,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한다? 나를 보리니, 이래요. 이 말은 지금 18절에 있는 언제를 대답해 줍니다. 언제입니까? 승천하시고 무엇이 나에게 오실 때,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의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딱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실제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그날은 너희들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날에는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말씀을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할까? 간단한 방법을 제가 찾았습니다. 옛날에 70년대에 이런 조크가 있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수가 와서 빵 쐈어요. 한 마리가 탁 맞고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내 목까지 살아, 다 잊어버렸나 봐. 내 목까지 살아주, 이렇게 죽었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저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징그러운 감정을 준 영화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진한 것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Saving Private Ryan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말로는 라이언 병장 구하기. 나는 그 얘기만 들으면 자꾸 웃음이 나와. 그거는 주라식 파크를 주라기 공원이라고 한 거나 똑같은. 하여튼 라이언 병장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 죄송합니다. 라이언 1 라이언 1 여러분 다 보셨죠? 소련 사람도 얘기하니까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 영화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2차 대전 때 정말 사람들 참 많이 죽었죠. 2차 대전 때 무지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소련 같은 데서는요, 러시아 같은 데서는 한 20 밀리언이었으니까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천만 명이 그냥 전쟁 때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2차 대전 때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차 대전 때 미국의 어느 집안에 아들만 4명이 있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아들 4명이 다 군대 가는 나이야. 그래가서 쪼르르 다 군대를 갔습니다. 다 군대 가가지고 이제 전사를 하댔는데, 전사를 하면 이제 편지를 보내죠. 부모님한테, 이제 당신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근데 전사 하나,
둘, 셋이 이제 그러니까 아들 셋이 쪼르르 죽은 거예요. 근데 네 명째 이제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보니까 한 집안에 부고가 3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4명 있는데 이제 한 명만 남은 거야. 그래서 그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죠. 얘는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1소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얘를 구해봐라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병을 그러니까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한 소대가 이제 침투돼 가지고 구하다가 결국은 한 명씩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전사를 하게 되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일병을 구해 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오는 그 와중에 이제 소대장이 죽게 됩니다. 그 장면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소대장이 이렇게 집차 옆에서 이제 총을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탱크에다가 총을 쏩니다. 이렇게 빵. 이게 정신이 없어서 이제 쏘는 거죠. 쏘는데 한 대여섯 방째 이렇게 빵 쏘는데 탱크가 터져요. 왜냐하면 위에서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이 일병이 너무나 괴로운 거야. 왜냐하면 자기 하나를 구하겠다고 이 한 10명 사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막 피죽음을 당하는데 막 개죽음을 당하는데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느냐고. 그런데 이제 이 소대장이 이제 이렇게 총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으면서 그 일병이 이제 다가와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일병을 이렇게 붙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말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earn it 그럽니다. 영어로는 earn it 그러는데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병의 입장에서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를 구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캡틴이 죽어가면서 뭐라 하면 네 인생을 이제부터 살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생을 네가 기억하고 그 인생에 보람 있는 걸맞는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그 놀만디라는 그러니까 미군들이 거기서 한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4시간 만에 거기서 내려오면서 죽은 사람이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무덤을 미국 사람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 80대 노인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 할머니를 데리고 자기 아이들 그러니까 자식들이죠. 그리고 손주 손녀 뭐 증손주까지 쭉 이렇게 데려가면서 한 60년 만에 이제 거기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무덤 앞에 이렇게 씁니다. 그게 이제 그 캡틴의 무덤이에요. 서서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캡틴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그 무덤을 바라보다가 자기 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영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에게 말해달라고. 내 인생이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좋은 남편이었느냐, 내가 좋은 아빠였느냐, 내가 좋은 이 미국 시민으로서 잘 살았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죽음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느냐 물어보는 거죠. 마치 이런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있었으면 고와 같이 살았을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뭐 어떻게 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쓰레기처럼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계십니다. 나를 구하시겠다면 그래 내가 신승철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구해 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너는 이제 인생을 살 때 너의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너도 사는 것이다. 그런 걸맞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난 그런 생각이.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내 생명 안에는 나라는 한 사람의 생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생명이 또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싸구려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너의 인생 안에는, 너의 삶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박동하고 있다? 예수님의 삶이 박동하고 있다. 아멘. 그러면 아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런 삶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중에 동물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으로서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꿈은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내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 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 꿈을, 보잘것없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한 삶의 인생 중에서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꿈이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고귀하고 거룩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거룩한 고귀한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당신의 재물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꿈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의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당신의 꿈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의 재능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당신의 꿈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의 꿈이 어떻고 저쩌고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재물이, 그 사람의 재능이, 그 사람의 시간이 어디 쓰여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안에는 이런 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속에서 숨쉬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매일 바라보고 있는 내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과연 나의 값어치는 정말 예수님의 목숨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정말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세상에서 살았으면 정말 고아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정말 주님의 생명을 우리 품 안에 품고 주님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죽음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한 목숨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드리리라.
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